예,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 것이다. 우리만의 생각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좋은 교회가 좋은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던 7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약 20년 동안 그때는요, 예배당이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좋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무리를 해서라도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이 좋은 건물과 통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설교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씩 몰려서 대형 교회의 막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안수를 하면 병이 이렇게 낫는, 그래서 안수기도로 유명한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과 같은 양육 프로그램이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는 집하고 가까워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까운 그 교회를 선택해서 온 가족이 함께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이 교회의 기준이 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크고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또 훌륭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좋은 교회가 나의 취향에 따라, 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교회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좋은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꿈꾸고 정말 추구해야 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 이 교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리셨던 자, 그리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뭔가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리잔에, 제가 갖고 있는 유리잔에 물을 따르는 데에 이 유리잔이 가득 차고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곳에 충만하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 만물의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 세상 모든 것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또 주님의 흔적이 느껴지는 곳,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 예,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예, 예, 주님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임재로 가득한 곳. 이것이 건강한 교회죠. 예, 좋은 교회죠. 사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또 흔적이 느껴지고 손길이 느껴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냐면, 이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곳에서 취하는 탈취물, 맞죠?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실패고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왕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오늘 보니까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오를 때에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떠나는 그런 헤어짐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거기 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사로잡고 사단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전리품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만물을 충만하게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임재로 그 사역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출발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굴곡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보혜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보내어 주겠다.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누가 이 제자들을 가르친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죠. 예. 주님은 육체로 있을 때에, 그 몸으로 있을 때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나 또 한국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각자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예. 이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의 그 숨결과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 몸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며 또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숨결, 흔적,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 주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큰바위 얼굴, 그런 책을 미국의 우리 단편 소설인데 들어보시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요, 어릴 적부터 마을에 위치한 이 얼굴 모양의 큰 바위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 출신 가운데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거야. 이게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니스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그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 가운데 큰 부자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의 영웅과 같은 그런 장군도 만나게 되었으며, 또 이 정치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도, 지도자인 정치가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가 기다렸던 큰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나서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생 동안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바라보고 동경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가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 바위를 바라보다가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일이 소설이지만 일어났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죠. 시선을 놓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어니스트처럼 우리는 나중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또 우리의 성품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손길과 흔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누구를,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또 우리 형제 자매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고 그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며 그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오늘 대지에 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 우리가 모여서 참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죠. 그 주님이 온전하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게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충만한 관계에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자들이 나옵니까? 사도,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사도, 그들은요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는요 말씀으로 교우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영적 리더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가요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살펴보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봉사하는 일보다 먼저 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게 뭐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의 충만한 그 관계에 힘을 쏟는, 이게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일어나는 그 문제를 보면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교회의 설계도대로 우리 지체들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봉사의 일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섬기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충만한 관계가 먼저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상태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게 되고 또 탈진이 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일할 곳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길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또 우리의 식구가 늘어나면 이제 차량도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앞으로 이제 또 오시면 또 이렇게 주차하는데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또 예배에 오시고 또 가기에 불편한 데를 위해서 또 차량 공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교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친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또 정리하는 그런 이제 봉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환영하며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일꾼들도 더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돕고 섬길 봉사자도 필요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영어 회중 모임이 시작되면 또 그곳을 섬길 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봉사와 섬기는 일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충만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것,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그 동경에 가면요,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건물을 호텔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기초공사만 했는데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람들의 비난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호텔은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지만 시간과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케이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호텔만큼은 건물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내부도 말끔했습니다. 이 호텔은 일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라이트라는 이 이름은요,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건강한 교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흔들려 가지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고 일만 열심히 하면요, 탈진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영적으로 시험 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진할 일이 있을까요? 뭐 교회에서 늘 사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뭐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슨 시험이 있을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사도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 탈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참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탈진하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데 왜 이런 탈진과 시험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리고 탈진이 온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교회가, 성도가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이 나무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죠. 있어야지, 주님 안에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고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메말라 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불쏘시개, 이 불에다가 집어넣는 그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에 돌아가면 부부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힘들고 짜증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자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 때리고 치우고 싶어, 마지못해 하는 이 직장 생활 갖고 그럴 때에 직원이 문제이고 동료가 문제이고 내 보스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하나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일만 막 많이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너무 일만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이거 다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친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힘들고 탈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자라고 또 연결되고 결합돼서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교우들, 우리 지체들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며 또 사역들을 하게 될 때에 연결하고 결합되어 교회의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유기적 결합, 이 연결, 이것들을 이루도록, 자라도록 역사하는 분이 있다는 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그가 누구죠?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으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하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역사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덴버 소망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성훈 목사 이렇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생각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뭡니까? 통로죠. 주님께 쓰임을 받는 통로고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뭔가 봉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훨씬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 조건이 됩니다. 능력이 많으면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능력이 우리가 없으면 주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장소에서 별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3주 혹은 몇 달, 그리고 길면 2,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들은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한 신학교도 있고요, 또 사역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주, 그리고 길어도 2, 3년은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는데 그 시간이 너무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사도도 없는 그곳에서, 그런데 정말 굵직하고 단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 예배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등등,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그 교회가 아주 굵직하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진 이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오히려 능력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한 데서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한 데서 내가 더 온전해진다. 왜? 우리 주님이 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 이 약한 것들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강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건강한 신앙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요. 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많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을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덴보 소망교회 건강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